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세 번째 시간,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하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한결같죠. 사람과는 좀 다르죠. 사람은 이제 신혼 때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은 이제 단점도 보이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도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변했다 이러실 일이 아니고 원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얘가 뭘 꼭 잘해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다 하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애가 나한테 뭘 벌어준 건 없어도 늘 달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주는 것이죠. 약할 때, 심지어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때도, 어떤 때는 원수처럼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랑을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사랑 자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해야지,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모 사랑은 못 받았을지 몰라요. 또 어떤 남편과 아내 간에 이성의 사랑 못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착하게 살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똑똑하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도덕적으로 너무 흠이 많아요. 이 사람 정말 부족해요. 연약해요. 건강하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참아주시잖아요.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기다려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래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더 깊이 그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듣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심지어 말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건 제 아내한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설교를 듣고 있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설교의 수준대로 살고 있는 거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안 살아요?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매우 정직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엄청나게 정직한 거예요. 거룩한 척 목소리 깔고 근엄하게 나는 아주 경건해 이런다고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정직한 거예요. 내가 정말 믿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대로 살게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말씀이 생각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내가 좀 잘못해도 내 남편, 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가, 아니면 직장 동료가, 교회 성도들이 너그럽게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나는 용서받고 싶고 너그럽게 용납을 받고 싶은데 자꾸 내 단점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단점이 보여요. 나의 결점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결점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입에서 근질근질한 거예요. 비판을 하고 싶어요. 정죄하고 싶어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요거를 빨리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참아 주십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돈도 여유 있게 있고 건강도 괜찮고 자녀손들도 잘 되고 이만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삶, 하나님이 복 주신 것 맞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처럼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좀 잘하고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나처럼 복을 받는다고. 큰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저 사람들처럼 사건 사고가 있지 않고 벼락 맞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겁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는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의 기준이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선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선하다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 이건 착각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선합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죠? 화로다 나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 이제 죽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남들보다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선지자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게 되면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사랑을 정말 믿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정말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게 뭐야, 나보다 훨씬 못하네. 교회 다닌다면서 착하게 살지도 않고, 에이구, 영 아니다. 나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교회 안 다녀도 돼. 나는 교회 다니는 저 인간들보다 내가 훨씬 더 착하게 잘 살아. 도덕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 잘 나가는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당신들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자꾸 나는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는 선해. 저 사람들보다는 나아. 이거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의의가 있어요. 자기 선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당신 고쳐야 돼. 당신 똑바로 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죄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을 때에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복받지 못합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여 변화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난 이만하면 괜찮아. 그래도 남보다는 내가 선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할 때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런 위험에 빠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 큰 아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다 죄인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아버지 유산 받고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 다 썰어버렸으니까 거지가 됐습니다. 알거지가 됐는데 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돌아와야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죽이진 않을 테니까, 먹여 살리실 테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눈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너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얼싸안고 잔치를 열어라 품어주십니다.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늘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염소 한 마리도 자기를 위해서나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아들입니다. 근데 동생 녀석이 돌아왔네. 거짓골을 하고 왔는데 아빠가 잔치를 여는 거야. 나한테는 아니지. 다 허락이 돼 있는데 자기가 안 한 거예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이니까 이게 열받은 거예요. 꼭지가 돌았어요. 나는 저 자식보다는 나은데, 난 저 동생보다는 내가 훨씬 더 선한데 내가 못한 게 뭐야? 저런 녀석은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죠. 죽은 영혼이 돌아왔는데 전혀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화가 난다니까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네 건데, 네 건데 누려라, 좀 누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인상 쓰는 게 아니야.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야. 나랑 좀 같이 기뻐하자. 근데 그 큰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나는 저 녀석보다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자기 의의가 있어요. 자기 선이 있어요. 이러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대치가 있어요. 나는 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기대치가 있어요. 항상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혹시 나의 마음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죽은 영혼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저보다 더 행복하신 분이 있습니까? 자신 있는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기를 바라는데. 있네요. 저는 제가 자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매주 새 가족들을 만나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요. 근데 변화의 역사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집니다. 저 그런 거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새롭게 듣고 성경 전체를 통해 듣게 되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밥 안 먹어도 행복해요. 이 진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 이 사람은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좀 흐릿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밝은 빛 안에 오면 그런 말 못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에델바이스라는 카페에 갔습니다. 서울의 노량진에 있는 아주 작은 카페인데 조명이 은은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아주 로맨틱하고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어두컴컴하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하시죠? 어두컴컴한 데서 하시죠? 우리 청년들은 꼭 그런 데를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밝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잡티랑 이런 게 다 보여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거, 인간의 기준이라는 건 다 주관적이고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면 죄성을 갖고 있고 죄인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컴컴해요. 흐릿해요. 다 예뻐 보인다니까요. 다 선해 보인다니까요. 이런 밝은 조명 아래 나오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죄가 다 드러나요. 곧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에 내 죄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때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변화가 됩니다. 먼저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첫째, 먼저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절이에요.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에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 같아요. 겉모습만 치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위선자들은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위선자가 되면 회개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하거든요. 인정받거든요. 칭찬받거든요. 속에는 썩어 있다니까요. 너희들 간음하지 마라. 말씀은 선포해요. 근데 자기 속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요. 죄인 걸 알면서도 속마음으로는 죄를 짓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마라. 담대하게 말씀은 전해요. 근데 그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죄인이라는 거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거든.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합니다. 그래야 밝히 보고 그때부터는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기다리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선해, 그래도 나는 남보다 괜찮아, 의로워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빨리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제가 주중에 아내하고 말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화를 내서 나를 고치려고 하느냐. 제 아내 입장에서는 또 제가 먼저 잘못한 거겠죠.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근데 저는 모르고 아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용서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각자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면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대할 때에 지적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 제 아내에게 감사한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 왜 화를 내서 나를 고치려고 그래?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겠어.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어쩌다가 화가 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알다 보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비판받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건전한 비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건전한 비판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이거는 비난, 정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도 그런 비판 받지 않게 되거든요.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점점 더 좋아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점점 더 좋아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점점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인간한테도 문제 없어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되면요,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더니 교회를 다닌다더니 점점 더 좋아진다. 확실합니다. 두 번째,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변해요.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 자꾸 변하죠. 사람이 느긋해져요. 제가 성격 엄청 급하거든요. 제가 축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축구를 하면 그라운드에서는 목사고 장로가 없어요. 그냥 적군과 아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축구장에 들어가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꾸 저를 뭐 불꽃 FC의 뭐 기술발전위원장인지 뭐 이런 걸로 세워놔가지고 많이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사람이 성격이 변해요. 주님이 저를 오래 기다려주시니까 나 자신도 자꾸 오래 기다려주게 돼요. 참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게 돼요. 우리 대선배 목사님들 계신데 지나간 세월이 눈 깜짝할 새죠? 두 분 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약속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께 80세 때 여쭤봤더니 80 인생이 평생 눈 깜빡할 사이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생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무슨 사장님이건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이런 건 부르질 않아요.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자 이런 교회의 직분으로만 불러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동등합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먼저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둘째,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셋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오래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며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가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